우리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우리 창근이가 와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더 기쁜 우리 미연자매가 와서 창근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두 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2.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2.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주제로 찬양을 지은 분이 계십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112장인데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죠.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 아마 의미가 좀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배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동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황산 주며 먹느라 온몸이 고라라. 이제야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요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는 12월 성탄 전야제까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아, 모자는 벗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뿌리가 되는 유다 지파에 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드러난 야곱의 아들들 중 장자 루벤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고 네 번째로 태어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니 유다 지파의 자손들로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했고 그 손으로 원수의 목을 잡게 했고 그 아들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절하는 그런 복을 유다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복이 유다 지파와 그의 자손들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선택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르는 바와 같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까지 유다에게서 왕권이 사라지지 않게 하셨고 왕을 세워 백성들로 복종하게 하셨어. 지리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지키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에 선한 왕으로 발견되어진 왕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유다 지파는 멸망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기의 때마다 믿음이 있어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만 남겨졌더라는 것.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이어가셨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두 번째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미가는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으로 세워진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유다 지파 전체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빠져야만 했던 바로 그 때에 멸망을 목전에 둔 그 유다 지파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에 남겨진 거룩한 씨, 바로 그루터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와 또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에 가는 이 유다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그루터기를 남겨놨다라고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 멸망에 가고 있는 그 유다 지파 안에서는 미가가 바로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소망의 그루터기인 겁니다. 왜 그루터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루터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룬 통일 왕국이 무너지고, 전사님 혹시 이 마이크 조금만 지난번하고 똑같은가? 소리가 제가 조금 먹먹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룬 통일 왕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만 있는데 그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 타락의 길, 범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악한 길로 걸어가면 돌아서면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유다 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계속하여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괜찮다 말합니다. 안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지파로서 그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불순종하여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무관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No!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미가 선지자는 그들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르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네. 그럼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 반대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고 하나님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할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말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편한 목사.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살라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잣대가 다르잖아요. 저는 입을 하는 건데 잘못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책망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좋아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더 높이고 더 칭송했어요. 너희가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은 점점점 자신의 위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말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슬픈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희 중에서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이 선포는 곧 있으면 멸망당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질 너희 가운데 너희가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가 남을 거다. 4절 5절에 보니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거주하고 그는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고 그는 평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 선지자의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분명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선포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멸망을 계획하셨고 그들은 잠시 후면 멸망당할 것인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땅이 황폐해진 후에야 그들이 돌이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기쁘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바로 다 멸망당하고 사라질 이 유다 지파의 남은 그루터기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 유다 민족에게는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고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속한 그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루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는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돌이킵니다. 그것마저 닫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저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안 무너집니다. 그 가정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미가는 지금 남겨진 소망의 그루터기에 관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 말합니다. 베들레헴 2절에 보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희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 지파와는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고도로 따지면 한 830m 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렸던 그 다윗이 그 작고 정말 작은 그 지역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그 베들레헴을 그렇게 위대한 지역으로 만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볼품없는 곳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는데 그 여인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그 지역을 정말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안 가봤는데도 알잖아. 이렇게 유명한 곳으로 만든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온 그 시어머니 나오미 가족 그 아들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갈 곳이 없잖아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아들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오려고 하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거하는 곳이 내가 거하는 곳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곳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야, 이 멋진 고백을 룻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옵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 하나가, 믿음의 결단과 이 고백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하나로 그는 베들레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청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청년과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 그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베들레헴 완전히 복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그 믿음의 고백 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룻이 드린 이 믿음의 결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보니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탄생한다는 것. 더 엄청난 겁니다.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진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믿음의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거룩해진 그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싶으면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고 싶으면 교회는 믿음 위에 서면 됩니다. 주여 오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세워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너무 기뻐요. 사실. 아유, 하나님 있는데 목사님만 좋아해요. 아니, 여러분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어떤 자매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뻐요. 막 불떼기 잡고 막 꼬집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시험 될까 봐. 너무 이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 자기가 일자리를 잡는데 이 추운 겨울에 단기 알바로 그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금요일과 주일도 빼주고 아멘.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감격이 막 여기까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오늘 날씨도 춥고 시험도 있고 그런데 가지 말란다. 난 교회를 다니까 가야 된다. 오늘만 가지 마 시험 봐. 가야 된다. 여긴데 또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뻐 죽겠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 그냥 저를 탁 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왜 가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다 좋은가 보다 그랬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를 잘 나가면 교회 사람들이 좋은 줄 알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더 좋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야, 이 말이 여기까지. 내가 그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간다고. 성도님들도 좋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가는 거라. 이 얘기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미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보셨죠?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주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 했어요. 그거는 너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믿음이 너의 입을 통해 말하는 거야. 역사하는 거야. 그게 너의 본심이고 너의 진심이야. 너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 창근이가 왜 와야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다 휴가 나오면 여기 안 있어요. 금요일날 이 불금에. 그치? 여기 왜 와 있어? 예수님이 좋아서 있는 거야. 우리 성정이한테 끌려가지고 저 미연이가 저기 왜 와 있겠어? 성정이가 좋았겠어? 아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와 있는 거예요. 미연이가 오는 바람에 창근이가 죽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길 원하시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내 가정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가정이 믿음에 서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지 교회의 머리가 계신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곳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 유다 지파와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 예언을 하셨고 이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미가 선자 입을 통해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일하셨을까?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본래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아주 안정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황제가 유대 사람들에게 호적을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태생인지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호적을 신고하라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신고하러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을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달이 다 된 이 마리아가 당연히 남편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셉은 그 아내를 데리고 계속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베들레헴쯤 갔을 때 밤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여관에 들어갔는데 요셉과 마리아만 호적을 신고하러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도시에 도착한 사람들이 방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어. 그래서 마곡간이라도 빌려서 잠을 청해야 하는데 그날 밤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마곡간에 있던 마을 구유는 예수님이 누인 구유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입니다. 야곱에게서 말씀하신, 또 미가 선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 성취에 관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언을 성취한 당사자가 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낳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그들이 그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 산딸이 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간 거예요. 환경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런 일들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야곱과 미가 선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다? 가능합니다.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몰라요. 다만 어느 것이 정답이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놀라는 것뿐이에요. 어떤 것이 됐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은 있습니다. 맞아요? 아, 우리 하나님 나는 그냥 막 굴리시는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내 삶은 그냥 완전 꽈배기요. 우리 하나님 어디로 돌리시는지 예상을 못하겠네. 이러시는 분들 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없나 보네. 한번 인사합시다.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크건 작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계획을 모두 알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계획을 하고 계셨을 거야 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일들 아니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일들은 있지만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상황에 따라서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연한 행동이 이들이 살아간 그 환경에 맞춰 했던 그 당연한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일상입니다. 그냥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반복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오늘 내게 환경이 주어졌으니 그런 환경으로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에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맞습니까?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그 특별한 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타락하고 불순종하여서 잠시 후면 멸망을 당할 베들레헴이 남겨진 그 구루터기 하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주목하는 그 유명한 곳이 된 거예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선포된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성탄의 아름다운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베들레헴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아 완전히 사라져야 될 그 곳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탄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을 끌고 와서 그곳에 머물게 했고 동방의 박사들까지 그곳에 찾아와 엎드려 절하는 그야말로 멋진 곳으로 다시 세워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도 유명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천군과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유명한 인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누가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잠시 조금 못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한테 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유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거든.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탁 영접하는 순간 얼마나 기쁘면 본인 생명책에다가 우리 이름을 탁 적어서 김사람 딱 안 지워져. 할렐루야. 최차. 지금 최창자까지만 쓴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옆에 눈덩이 들은 거예요. 수억의 인구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에 기록한다니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우리를 미워하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를 정말 유명한 인사로 쳐다봅니다. 왜? 그때까지 원치 않는 마귀에게 구속받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유명인입니다. 아무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걸어갈 때 쭈그렁 박처럼 걸어가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영 권사님과 김은정 권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걸음걸이가 당당해.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보는데 걸음걸이가 당당해. 그래서 우리 저 임정사님이 우리 모임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드실래? 그랬더니 해먹어! 당당하십니다. 뭐 먹을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당당하셔요.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우리도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유명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성을 얻은 그 베들레헴이 결코 기쁨과 행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절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갔을 때 헤롯은 그 사람들이 간 그곳에서 이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시대에 그 시기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었다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성전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을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너희를 죽음에 내어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왜 아이들을 죽였냐면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유대 사람 모두가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성경에 보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상과 그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내 사람이었고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세상을 통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를 무너뜨리고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상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도는 인내하고 승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성도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도는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는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세워진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절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 무너지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세워서 한 몸 이룬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황폐하고 무너진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겨져 오게 했어.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좀 가슴을 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미가는 바로 그런 복된 그루터기가 너희 가운데 남겨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곧 당할 멸망 중에서도 너희 소망을 잃지 마라. 멸망당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바로 그 순간에도 너희는 그 소망을 잃지 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결과가 유다와 그의 지파와 자손들이 선하고 복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나왔고 선택받았다는 바로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눈에 살아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은 것도, 멸망한 나라 중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겨진 것도,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민족과 나라가 다시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지역으로 된 것도 전부 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의롭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일컬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찢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조그만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징계하시고 날 미워하실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내 삶에 남겨진 그 믿음의 그루터기에서 여러분 선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남겨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루터기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그루터기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완전한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는 그루터기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루터기를 없애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 것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고 마칠까요? 당신은 그루터기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멸망받아야, 심판받고 저주받아 없어져야 할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며 내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고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갑니다. 나의 하루가 끝났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당신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 구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네.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되시는 산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